우리는 여호수아의 작전 명령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언약궤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를 따르되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밖에 없는 죄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명령,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작전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명령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네 번째 명령에는 언약궤를 메는 것과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먼저 언약궤를 메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언약궤를 고핫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에게 언약궤를 맬 것을 명령하셨는데,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고핫 자손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특별한 상황,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도 특별한 상황이며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맡김과 동시에 가장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에 충성하고 또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반드시 크고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생기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명령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인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6절 말씀,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을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두 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언약궤를 매되 두 번째로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앞서 건너라 할 때 이 앞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 백성들보다 먼저 앞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다, 선봉에 서 있다 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가지 말고 가장 앞장서서 가장 솔선수범해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는 것까지도 참 부담스러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보면 나이가 많아서 중직자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백성의 어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큰 자는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말인데, 이 정신은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으리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아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만약에 큰아이하고 둘째 아들이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싸우고 있으면 나중에 부모가 보고 혼을 낼 때 누구에게 더 혼을 내죠? 예? 큰아들. 왜 큰아들한테 혼을 많이 냅니까? 크니까, 큰아들이니까. 저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혼이 더 많이 났습니다. 동생에 비해서 혼이 많이 났어요. 그때마다 듣는 말이, 큰 놈이, 큰아들이 왜 형이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참 속상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그 말이 성경적이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사람에게 당연히 책임을 묻게 되고 큰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생기셨습니까? 큰 사람은 다른 겁니다. 큰 사람은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 무겁다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큰 자로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명을 맡긴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직분, 중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짐이 무겁고 힘드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고 도리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아멘입니다. 남들은 지쳐
신발은 일어서세. 옆에 분들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주심과 동시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던 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거나 한번 지나가 보거나 한번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리 힘들지 않을 텐데 한 번도 그 누구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길을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뭐 참 당연해 보이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이전에 1900년 초기에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서 비로소 비행기를 한번 처음 탔었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친구들이 장난을 쳤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안 벗고 타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신발을 신고 탔는데 계속 여러분들 아직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꼭 비행기를 탈 때 신발을 벗고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를 지금도 이렇게 탄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닌다. 누가 그렇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의 그림은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을 했던 그런 비행기인데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로 도대체 얼마나 날았을까? 약 12초. 집에 가서 놀라십시오. 집에 가서 12초 동안 날아가지고 몇 미터를 가느냐? 36m. 여러분 비행기라는 걸 타가지고 12초 동안 하늘에 떠 있다가 36m 가고 떨어졌어요. 여러분 처음 하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라이트 형제 이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이제는 비행기를 타면 뭐 12시간 이상 이렇게 오랜 시간 비행기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길이든 이렇게 처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자라는 영어 단어 패스파인더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원래 뜻이 길을 안내하는 자, 길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람을 개척자, 패스파인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던 그 요단강,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앞선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 앞과 옆에 보면 그 어떤 누구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누군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곳을 따라 건너가게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건너갔을 때 위험하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그 길을 건너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마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가라고 하긴 하셨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해주고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래도 힘들어도 가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말씀해주지 않고 가라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당황스러웠을 거고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들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앞서 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선 자들을 일컬어 리더 혹은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을 만들어가는 자들이고 그들을 통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야 될 이 지도자들에게는 그래서 부담과 동시에 그들이 맡은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이 리더,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선 자, 리더,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지도자, 리더, 앞선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사람 각각 한 명씩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한 사람은 로마서 5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 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 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죠.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뭐가 돼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원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올림픽에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만약에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경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이겼어요.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기뻐해요? 왜요? 그 선수는 누구를 대표해서 나간 겁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래서 국가대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가대표. 아담은 우리의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 경기를 치르게 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국민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나가서 실수하고 불순종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 선수 예수 그리스도가 출전하여 그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까지 달리시죠?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 바로 지도자, 리더, 앞선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 한 사람이 중요하고 리더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중요하며 앞선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 리더, 지도자,
그리고 앞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대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나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들이 앞선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 운명은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국하는 교회예요. 애국하는 게 무엇입니까? 위정자들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애국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대표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타고 가고 있던 어떤 한 멋진 신사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군인들이 막 무거운 나무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가 보니까 그늘 밑에서 한 사람이 부채를 붙이면서 시원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사가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일하지 않습니까? 나는 쫄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사가 말에서 내려서 윗옷을 벗어놓고는 그 병사들과 함께 그 무거운 나무를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이나 나무를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던 이 신사가 말에 올라타면서 그 그늘 밑에 있는 한 군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무를 운반할 일이 있으면 총사령관에게 연락하시오. 지금 뭔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나무를 옮긴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총사령관이에요. 군인 중에 최고로 높은 별 4개짜리 장군이 지금 내려서 자기 군인들하고 나무를 날라준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워싱턴 장군이에요. 여러분, 앞선자라고 하는 사람은 말만 하고 자리만 지키는 사람을 앞선자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고 공동체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을 앞선자, 지도자, 리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앞선자처럼 생기셨습니까? 앞선자, 큰 자, 리더, 지도자는요, 큰 소리만 친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섬기고, 앞장서서 예배하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수고하는 자가 바로 앞선자요, 지도자요,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앞선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앞선자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앞선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선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비록 어깨는 무거운 언약궤가 올려져 있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선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과 우리의 삶에 요단과 같은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 이렇게 앞선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앞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꼴이 되지 말고 머리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에서도 앞선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앞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서도 앞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예와 권세도 앞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앞선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앞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앞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의 자리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는 적어져요. 세상 속에는 앞선자가 되고 싶은데 믿음 안에서는 앞선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가지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앞선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처럼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 하나님의 앞선 자가 그 사람이 큰 자이고 진정한 앞선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 믿음의 앞선 자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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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힘차게 박수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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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마지막으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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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의 참으로 앞선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고 위험하고 어렵고 참으로 아무도 건너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 길을 앞장서서 갈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앞선 자 되어 믿음의 앞선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선 자 되어 우리 모든 공동체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장소로 이동하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아버지 범람한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에게 이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제사장들처럼 앞선 자가 되어 아버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앞선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사명이 무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앞선 자가 되어 기도의 앞선 자, 예배의 앞선 자, 전도의 앞선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 앞선 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 앞에 아버지 모두 다 두려워하고 뒤로 돌아가며 도망갈 때 앞선 자가 되어 묵묵히 그 요단강 같은 문제를 뛰어넘으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앞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세상 속에 앞서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앞선 자가 되어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나무 선택하는 일에 앞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